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6절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네 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5주째 연속 부흥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청주 또 대구 그리고 군산까지 5번 5주 연속 부흥회 다니네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이 쓰셔서 5주째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어요. 또 주 안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으셔서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르하는데 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려오는 베델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장자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일곱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또 주의 종으로서 요한 사도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손꼽는 성도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해결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설교를 전했는데 부흥에 나와서는 처음 전하는 것 같아요. 네 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주의 종의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미스바에 모이라 했습니다. 모여서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 회개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듭나는 그러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것을 알고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저렇게 블레셋이 우리를 침략해 왔으니 선지자께서 기도하셔서 적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제물 삼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벼락을 때려가지고 침략한 블레셋 군사들을 다 멸하셨는데 살아남은 군사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서
그들을 끝까지 몰아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했어요. 기도를 간절히 부탁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함으로써 침략했던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침략한 블레셋 군사를 물리쳐 주시고 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잃어버린 땅, 빼앗겼던 땅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회복받으시고 건강도 회복받으시고 신앙도 회복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간절히 바란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2년간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행전 2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단식을 하겠다고 동맹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해서 무화과 나무 안에 숨었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선뜻 나설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큰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메시아 예수 이름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성령님의 기도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면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께서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신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이 함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기도하는 줄 아시고 힘들어 하시고 또 걱정 근심에 쌓여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땐 같이 탄식하시고 우리가 올 때는 예수님도 함께 오시고 성령이 함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본문 성경 3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지금 2000여 년이 지냈지요. 여러분 2020년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2020년이 됐다는 거예요. 서기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결정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에 십자가를 결정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께서 함께 기도하신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 드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노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시험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시니라. 그리고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실 때 사탄이 와서 3번을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기도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사탄이 왔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에게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예? 자기에게 경배하면은 천하만국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예? 다 거짓말이 천하만국을 줄 수가 없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사탄은 거짓말했습니다. 예? 사탄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해서 거짓말이지요. 여러분들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신앙 고백을 잘 해놓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만류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 그렇게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인류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의 십자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베드로 사도는 만류하였어요. 예수님은 인정에 끌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스라엘 말로는 사탄을 휘드라고 하고 헬라 말로는 사타나스라고 영어로는 사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사탄이라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인정에 끌리면 안 됩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으시는 것을 보았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나인성 과부 여인의 딸을 죽음 가운데 살리시는 것을 보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의 관심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니, 왕중 왕이시니,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고 그분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아가페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따르다가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실망 주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이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하는 분이 큰일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이 기도해 드렸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주를 위해서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가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에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기도 많이 하는 사도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기도 많이 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기도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고자기가 내려오는데 고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굽이 안 갈라진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 들어있었어요. 그걸 들여다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이었어요. 그 환상을 보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피장의 시몬의 집입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계신다고 하는데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입니다. 가이사랴로 같이 가시죠. 우리 백부장님께서 베드로 사도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 10장 38절부터 44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사렛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새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고넬료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 그 희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돌아가시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들마다 승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은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낙원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세상 떠나면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향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내세가 있는 천국이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혼자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제가 조금 전에 강조한 말씀이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안에서 힘을 얻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문이 아니고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종의 마음을 아시지요? 교회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아시지요? 성도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 아시지요? 자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시지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몰라줘, 자식도 몰라줘, 형제도 몰라줘, 친구도 몰라준다. 이 낙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혼자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기도 못할 땐 성령이 대신 간구해 주신다. 내가 간구할 때 성령이 같이 기도해 주신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도 기도해 주시죠. 성령님도 기도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빨리 눈에 안 보이니까 걱정하고 근심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고민에 빠져서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성령님도 탄식하시는구나. 기도문이 안 열릴 때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네 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에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국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일본이나 외세의 경제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드 배치했다고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제재를 많이 했잖아요. 또 일본에서 우리나라 경제 제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제적인 제재와 침략, 그리고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공산 침략 누가 막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남북이 평화하며 동서가 화합하고 좌파 우파가 사라지고 대한민국 국호 아래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대동단결하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새 예루살렘처럼 새 이스라엘처럼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요. 그래서 첫 번에 말씀드린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주셨어요. 회개하고 민족 전체가 기도하는데 적들이 침략해 왔어요. 기도하니까 침략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주의 종은 성도님들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성도님들은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요. 영적인 목사, 기도하는 목사, 성령에 사로잡힌 목사, 말씀대로 사는 목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양떼들에게 신선한 꼴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그러한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러한 기도하는 은혜로운 목자를 하나님 쓰셨잖아요. 다윗이 양떼를 돌보면서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면서 양떼들을 지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떼를 치던 목동을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5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목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양떼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42살 된 여성을 상담하고 있어요. 하루에 저를 80번, 100번을 찾아요. 부모님과도 형제와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하루에 2~3차례 전화를 하고 위로해 줍니다. 자살하고 싶대요. 기도도 안 나온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처럼 생각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제가 저한테 화낼 때도 있어요. 자살한다고 했으니까 자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주의 종이 지옥 간다고 합니까?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가지. 그래서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을 방해받을 만큼 전화를 자주 해요. 그래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또 자살할까 봐.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더니 6년 전에는 건강했는데
작년 12월까지는 건강했는데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방에 혼자 있어요. 밥도 하루에 한 번 먹고, 밖에도 안 나가고 방 안에 그냥 혼자 있습니다. 그 영혼을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불쌍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문을 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음 성가를 보냈더니 요즘엔 이런 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42살인데 왜 이렇게 악한 병이 왔느냐? 왜 죽을 병에 들었느냐? 왜 수술을 잘못 목에 통증이 와서 24시간 계속 목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돌본 지가 이제 닷새가 됐어요. 하루에 하여튼 문자 메시지하고 전화를 줬는데 100통 이상 합니다. 세상에 소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제가 병원에 가라래도 안 가고 방에 그냥 홀로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불쌍한 영혼을 돌봐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마리 양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때,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 10마리, 100마리, 3,000마리, 5,000마리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이세 양과 또 형들의 양, 자기 양도 아닌 형들의 양과 아버지 양을, 형들이 7명 아닙니까? 아버지 양까지 돌보는 거예요. 형들은 자고 싶으면 자지만은 사자가 오면 형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 나가서 물맷돌로 사자를 물리치고 양을 구해옵니다. 그렇게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다윗 목동에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로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분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시고 돌아가신 예수께서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참 고민할 수 있고 슬픔에 잠길 수 있고 베갯잎을 적시면서 혼자 설거지하면서 우는 소리를 안 나게 하려고 테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수돗물 크게 틀어놓고 울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구한 것도 허락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1000번째 싸우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영화의 축복까지 주셨어요. 다윗이 양떼를 돌보며 노래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신 거 아니겠어요? 요셉도 항상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